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자로 유리방황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당시 그는 아무 용기도 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적으로 보아도 완전히 저하되었고 심리적으로 보아도 그의 마음은 다 이지러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어느 면에서 보아도 지도자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이와 같이 처절한 형편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도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 사양은 단순한 겸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지도력을 솔직히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어 지도자를 삼으시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자기의 능력도 지혜도 전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재앙에 의해서 대애굽 바로 왕을 이겼습니다. 이제 그는 그 고집스럽고 간사하고 완악한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것도 어제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쇠사슬에서 끌어내어 승리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승리요 성공이었습니다. 애굽과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40년의 생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심각성은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망의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면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이 빠르고 머리가 좋고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이 많습니다. 워낙 자기가 둔하고 무능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무능해서 그런지 여러분 원망보다는 자신의 한계로 여기며 참고 이겨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뜻대로 안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나라도 원망하는 듯 원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나머지 원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의 극한 고생을 저들은 쉽게 너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고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사람은 원망합니다. 생각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지난날을 미화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날의 고생스러움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입에서 원망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오늘이 낫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거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430년 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날의 그 무거웠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의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야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유의 고귀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한다면 노예로 오래 살기보다는 여러분 며칠이라도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유와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자유는 있고, 그리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의 모든 고통은 다 참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치를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였음에도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질 않았습니다. 오늘이나 가려나 내일 가려나 아침에 가려나 저녁에 가려나 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하여도 다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등을 돌리고 침 뱉고 애굽의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을 날을 미리 우리가 모르니 참 다행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차분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더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괜히 멀쩡한 사람, 해꾸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여러분 아마 사납고 무서운 세상이 돼버릴 겁니다. 기약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 내게 좀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십시오. 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 길이 정말 매일 해피하고 행복한 그런 길일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 한다면 아마 제가 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가는 그 길, 이것도 다른 한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답답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어쨌든 기약을 모르는 것, 이것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이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젖과 꿀 흐르는 땅에 걸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고 기다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어느 때든 간에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평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마음에 불평이 있고, 오늘 우리들 속에 여러분 심술이 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원망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 동안에 금송아지 섬기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께는 충격이었고 하나님에게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래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가는 너는 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나를 살려주신다니, 나로 하여금 잘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할진대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이었습니다. 툭하면 시비 걸고 툭하면 멱살 잡고 돌 던지려고 하고 원망이나 했었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일과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시원해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는 가질 법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진멸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짐이 되고 본인에게 여러분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다는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여러분 10계명의 그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 와보니까 비참한 상황들이 보여졌습니다. 엄청나고 처절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는 평정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대노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던 그 돌판을 내동비 쳐버립니다. 여러분 좌우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백성도 볼 곳이 없고
자신의 운명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 망했다. 이제 정말 완전히 포기했다.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우상 섬기는 걸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막상 직접 우상 섬기는 걸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뚜기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흥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얼굴이 울룩불룩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막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돌판을 성경을 내통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다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내는 거 보고 사람이 뭐 저러나, 목사가 얼굴 붉고 하면 목사가 저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또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리라 하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금신상을 섬기고 만들고 하나 보니까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나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행동은 외롭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때 사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그 회막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오른팔처럼 의지했던 형이 대변론자였던 아론, 바로 이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주동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까? 너무도 기가 차서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면서 묻는데 그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말인즉 백성이 가져온 금비치를 모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백성이 가져왔던 금송아지를 불에 휙 넣었더니 글쎄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사람을 주십시오.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둘 수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자유케 편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나만 믿으라.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이냐? 누구를 바라보겠단 말이냐?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 직선적인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아무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이 보내던 사환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베드로도 못 믿습니다. 요한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12 제자들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제 모세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고민, 깊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참을 수 있는데 뜻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이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해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 입을 만하기에 궁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길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궁휼을 베풀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러니 너는 내가 청하였다. 모세의 내 이름을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내가 정하였다. 그래서 내가 널 궁일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고 사랑 여길 자에게 사랑을 베푸겠노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소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건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소원은 통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소원도 통일일 겁니다. 통일이 얼마나 오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유 없는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목이 좋은 것이라되 여러분 불의한 화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를 떠난 화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에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 일에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성공이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가나안 땅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나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풍성하고 복된 땅이라도 나는 그곳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꾸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인가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빛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주님, 그곳에 계신다면 내가 아골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졌던 여러분 기도의 전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으로 여기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삶을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곳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을 찾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은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이 돌아선 것은 하나님 내가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